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 오늘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이 말씀은 드디어 형들과 요셉이 그리고 베냐민 더불어 12 형제가 얼싸 안으면서 서로 화해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한마음 되어 된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오늘 원망과 불신과 고통의 그림자가 거두어지는 이런 장면, 이 일은 어떻게 이렇게 화해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인내, 그리고 유다의 희생적인 그 자세,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행동이 어쩌면 이런 화해의 결과를 낳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쩌면 더 근원적인 배경은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책임지셨던 하나님의 절대적인 후원과 간섭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간섭, 개입이 없었다면 이런 뜨거운 화해와 용서가 한 가정에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드디어 형제들이 입을 맞추고 안고 울자 그 울음이 온 국내에도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자 바로가 이 가족들에게 선심을 베풉니다. 그죠? 그게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가족에게 이주를 지시하게 됩니다. 바로가 저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고, 내 땅에 애굽의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라고 제시도 합니다. 가족들 다 끌고 오라고, 올 때 짐도 가져오지 말라고, 여기에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고향 땅 떠날 때 아쉬워하지도 말고 모든 걸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좋은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버지나 나이든 부녀자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수레까지 제공을 하겠다는 것 19절 말씀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너희들이 쓰는 물건 그런 거 들고 오지 말라, 더 좋은 거 다 준비되어 있다, 고향 땅 모든 것을 다 쳐부두고 오라 그럽니다. 이런 바로의 극진한 이 환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바로가 극진한 환대를 베풀고 모든 걸 제공하고 그리고 야곱의 언약의 가족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손들이 훗날 애굽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말씀 있죠. 그 약속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오늘 일련의 모든 사건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끄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쓰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개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고난만 보며 불평 원망하면 안 됩니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떼를 쉴만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심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바로가 좋은 땅에서 기름진 것 모든 것 다 제공하겠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므로 결국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23편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데요. 여기 보면 영적인 자양분을 목자가 다 공급하고 영적인 회복을 주고 우리의 생을 바른 길, 의의 길로 목자,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 주인께서 친절한 환대로 훗날 연회장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초대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분의 집, 주인의 집, 목자의 집, 여호와의 집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오늘도 기억합시다. 바로가 베푼 이 환대보다 더한 환대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도 힘드십니까? 가뭄이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공급하시고 오늘 복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과정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를 모시러 이제 떠나는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이 또한 극진하게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죠? 2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요즘 말로 하면 한 3.4kg 정도 되는 큰 선물, 보물을 주죠. 옷 5벌 더 많이 또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보면 술에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귀 10필을 싣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에게 걸어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살리고 그렇게 해서 큰 선물을 베풀게 됩니다. 오늘 이 요셉 보십시오.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 보십시오. 이 화해의 선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지 않습니까? 용서하고 선대하는 것만이 선한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남에게 악의 참 말을 듣거나 또한 행동으로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상황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선대합시다. 하나님의 선을 따라 갚아주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선한 자, 복된 자,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27절 말씀 이어서 보면 드디어 그 집에 자녀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이 돌아온 자녀들에게 모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아 있고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이 말은 믿겨지지 않지만 눈앞에 보이는 큰 선물과 수레를 보았을 때 알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기절도 하죠. 그죠? 26절에 보면 어리둥절하고 믿기지 않는 사실 앞에 기절을 했다가 다시 기운소생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죠. 삶의 새로운 의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야곱 심정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잃은 슬픔,
그죠? 험한 인생, 베냐민까지 또 떠나보내는 심정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인생의 소망이 다 끊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게 됩니다. 자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믿기지 않는 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새로운 의욕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은 솔직히 영적으로 소망이 전혀 없었죠. 그저 이 땅에 살다가 좀 이렇게 저렇게 누리다가 어쩌면 험한 세월 보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영원한 지옥에 갈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소망 없는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복음을 믿도록 만드시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 그 복음 소식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의 산 소망이 생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 그냥 두지 맙시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이 호칭이 참 다른데요. 야곱이라고 불러야 될 건데 야곱이 또 다른 이름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다르게 불려질 때 말이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불려질 때는 뭔가 이 야곱에게 좋은 소식, 복된 일, 기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기근과 시련 속에서도 구원받고 애굽 요셉에게는 이 12지파 조상들이 민족을 이어가게 되는 오늘 이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결국 가뭄 속에서도 온년의 흉년을 넉넉하게 극복하게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한 민족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것에 보내신 것 보십시오. 오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포기되어지거나 수포로 돌아가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적용합시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리어지는 이 이름 보십시오. 역경을 딛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임지시고 약속의 자녀로 이스라엘로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을 안겨주신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절망에서 뿔뚝 일어나 오늘 새 힘 주시는 하나님 따라 오늘도 실만한 물과 푸른 저장으로 걸어가고 추수에 오늘 복된 넓은 들판에 오늘 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도 승리하십시오.